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절로 15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예수께서 이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셨으나 그들은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꾼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난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아멘. 우리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앞길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선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0장은 선한 목자에 대한 얘기 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다 이러시면 좋은데 이렇게 시작을 않고 한 비유를 얘기를 하시죠. 10장 1절로 이제 6절에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에 가면 양들이 그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이렇게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그들이 알지 못하더라 그랬어요. 자, 이건 9장 계속 이어지는 말씀이죠. 10장은. 자, 예수님이 소경된 자를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를 예수님이 고쳤어요. 그러면 그 일로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 그럴 때 저는 그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자식을 둔 부모가 제일 기뻤을 것이다 그 생각을 해요. 본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무것도 못 보니까 세상이 그러려니 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그 환경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구걸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니까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으니까 뭐 세상을 보다가 못 봤으면 답답하고 이제 후천적으로 장애를 입으면 더 견디기가 힘든데 이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그랬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많은 적응이 됐을 거라고 봐요. 그러나 눈이 떠서 세상을 보는 부모 입장에 자식이 눈을 이제 뜨지 못하고 세상을 볼 수 없다는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가슴에 피 맺힌 한이 있을 거고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가. 사람들은 이렇게 나면서부터 소경된 자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 죄입니까 이렇게 예수님에게 물었을 때 그때 예수님은 부모나 자기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라며 고쳐줬는데 부모가 그러면 예수님께 나와서 너무 감사하니까 있는 힘을 다해서 접대도 하고 예수가 내 아들 고쳐줬다고 그리고 전하고 그러겠죠. 근데 결과는 전혀 그렇게 안 돼요. 부모에게 당시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이 물어봅니다. 이게 당신 아들 맞소? 맞습니다. 근데 얘가 눈을 떴다는데 사실이요? 예, 그건 사실이요. 어떻게 해서 떴어요? 그랬더니 그건 내가 다 모르겠으니까 이 아이가 커서 자기가 지금 어떤 일을 겪었는지 잘 아니 이 아들한테 물어보시오. 그러는 거예요. 이유는 예수가 메시아다 이렇게 인정하면 유대교에서 출교시킨다 이렇게 정해놨다는 거예요. 그게 겁나니까 자기 자식이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데 눈을 떴는데 예수가 고쳤다는 말을 못해. 예수가 메시아라는 고백을 안 하는 거죠. 자, 그 상황을 보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9장 정리하면서 40절에 보면 한번 9장 40절에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그럴 때 예수께서 너희가 맹인이 되었다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여전히 있다. 이러면서 지금 이 비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못 알아들었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이 내용이 뭐냐? 그러면 팔레스틴 지방에 목축업을 이게 양을 치는 이런 사람들 목동들은 이 집에서 키우는 양이 100마리가 됐던 200마리가 되던 집에서 이 1년 내 키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니까 풀이 날 때에 풀을 따라 집을 나가면 일주일 길게는 막 보름씩도 집을 나가서 양들을 데리고 풀을 뜯고 그래서 물도 마시게 하면서 살찌워서 이제 집으로 며칠 만에 돌아오게 되죠. 그러면 집을 나간 양들이 그날 하루 종일 목자가 풀을
뜯게 하고 그리고 물을 마시게 하고 저녁이 되면 어디에서 양들을 재워야 되는데 양들이 이렇게 쉽게 다 잘 눕지를 않는데요. 조금만 불안해도 또 이상한 사나운 짐승의 소리만 들려도 양들은 잠을 자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군데 이렇게 양 우리를 만들어서 렌트하는 업자들이 있어요. 그러면 양들을 몰고 가서 그 우리에 맡기는 거예요. 자, 내 양을 오늘 밤 이거 좀 여기다 맡길 테니까 양 좀 맡아달라고. 그럼 목자가 양들을 끌고 그 우리에다 집어넣어 놓고 목자는 그 다음 날 행할 일들 뭐 준비하고 아침이 되면 가서 내 양을 내가 찾아가겠다고. 그러면 문지기가 문을 열어줘요. 그럼 그 문으로 들어가서 목자가 자기 양을 불러냅니다. 각각 부른다 그랬어요. 부르는 소리가 뭔지 어떤 이름을 부르는지 어떻게 부르는지는 목자만이 양들과 소통하는 법이 있으니까 그건 목자가 할 일인데 그 많은 양들이 이 목자 저 목자들 데려다가 저녁에 넣어놨기 때문에 뒤섞여 있는 양들 중에 그 목자는 자기 양을 불러내는데 그 목자에 속한 양만 따라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양의 특징. 양이 아주 신기한 이 특징 중에 하나가 자기 목자 음성을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아무리 목동을 오래 하다가 신학을 하신 분이 시편 23편을 이제 해석하는 책을 하나 썼어요. 옛날 보이스라는 출판사에서 나왔는데 목자가 쓴 시편 23편 이런 제목이에요. 거기에 보면 굉장히 그 시편 23편을 해석하면서 체험적으로 양의 성질들 또 양의 그 성장하는 그런 특징 등을 얘기를 했는데 목자가 그렇게 불러낸 게 신기해서 한 사람이 그 목자한테 아침엔 옷 좀 나 좀 빌려주라고. 그래서 그 목자의 옷과 모자 쓰고 막대기 지팡이 들고 그렇게 똑같이 외모를 꾸미고 가서 양들을 부르는데 한 마리도 고개를 들지 않더래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들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서 자기 양들을 불러오는 목자는 저녁에 맡길 때 몇 마리 맡겼다 그리고 그 우리 주인과 뭐 사인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끌고 와서 집어넣고 아침에 자기 양 몇 마리 가져간다 이런 거 확인받을 필요도 없대요. 양들은 그 목자만 따라가요. 그 목자만. 그래서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5,000명 먹여 또 38년 된 병자를 고쳐 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이 여러 오늘 소경된 자도 고쳐줘. 근데 예수님에게 돌아오는 건 뭐냐? 8장 59절에 보면 예수를 돌로 치려고 그래요. 요한복음 8장 59절에 예수님 그렇게 하는 예수님을 이 바리새인들이나 이 사람들이 메시아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 돌을 들어 치려고. 그때 예수님이 숨어서 성전에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안 해요, 사람들이. 요한복음에서 지금 얘기하는 이 비유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걸 여러분 우리는 다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서 우리도 헷갈리니까 이 비유가 뭔 말인지 잘 몰라요. 목자는 양을 안다. 이 10장에서 예수님이 이제 26절에 가면 너희가 내가 이렇게 해도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그래도 안 믿는 것은 내 양이 아니면 너희가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나는 그들을 알고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가 목자이시고 그 속한 양들이라면 그 음성을 알아. 아, 이분이 메시아로구나.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자들과 싸우지 않아요. 너 왜 안 믿냐? 내가 메시아야.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야. 예수님은 그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냥 하실 일만 하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1절에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로 오셨어요. 자기 땅에.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영접하지 않았다 그랬죠. 그래서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는 이 믿고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난
여러분, 우리는 내가 예수가 믿어지거든, 예수의 음성이 내게 진리요, 예수의 음성이 내 생명이고 나는 그 말씀 따라 가야 되겠다는 믿음이 있거든. 아멘. 그럼 구원받은 자예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증거가 뭐냐? 그의 음성이 진리라고 믿어져. 근데 왜 내 남편은 안 믿을까? 왜 내 새끼들은 이걸 안 믿을까? 그리고 막 싸워서 믿게 할 수 있냐?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믿는 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예수에 속한 양들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를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따라가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비난해도 우리는 그들이 뭐라 해도 네가 몰라서 그러지. 그리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가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다른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도 그리 가야 돼, 난 싫어, 나 이 길 안 갈 거야, 그런다면 그건 주님께 속한 양이 아니지.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누구를 택하셨는지 몰라. 그러나 주의 음성이 전해질 때 따라오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양이라. 그래서 우리는 가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싸울 거 없어요. 그렇게 해서 애타할 거 없다고. 내가 전했는데 내가 전한 수고에 비해서 돌아오는 자가 없다면 그 안에 택한 백성들이 없겠지.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는 바울에게 그 위협과 그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힘들어하는 바울에게 주님은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딱 한마디 이렇게 해요. 이 성 안에 아직 내 택한 백성이 많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함을 받아야 되니까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택한 백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바울은 누군지 모르겠어.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불러내야 될 주에 속한 양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너희는 가라. 고난을 받으면서도 힘써 복음을 전하라 그래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그건 우리 소관이 아니에요.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사역의 결과는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나는 했는데 열매가 없어. 그 열매는 주님이 하실 일인 거. 우리는 전하면 돼요. 전하면. 그 30년을 목회했던 일본의 한 목사님 얘기 딱 한 명 회개했대요. 근데 그가 중국에 가서 장개석 그 부인 송미령 씨를 전도하고 그가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많은 또 세계 역사가 바뀌는 일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광복이었다는 45년 8월 15일 천황이 항복할 때 일본인들이 중국에서 나갈 때 장개석이 최초의 이제 포령 1호가 뭐냐면 돌아가는 일본인들을 해하지 마라. 그래서 그들이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누구도 해하지 않았다고 하는 역사적 사건들이 있어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을 진리로 알고 믿고 따라오는 이 구원, 이건 내게서 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선물이란 말이야. 그런데 그 문으로 들어가지 않고 담을 넘어가서 훔치는 절도 강도가 있어. 이 절도요 강도라고 하는 이 사건은 이제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양의 우리로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절도요 강도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제 10절에 와서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여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이렇게 정리를 하십니다. 이제 그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예수님이 다시 두 번째, 다시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이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그러므로 예수께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느니 나는 양의 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문으로 양들이 들어가며 나오며 이제 꼴을 얻는다고.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니. 그래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자기가 구원자라고 메시아라고 우리에게 와야 너희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당시의 지도자들이겠지요. 지금 먼저 온 자는 그들이 자기들이 구원자라고 구원의 길을 얘기한다고 그리고 하는데, 이 절도요 강도요 양들이 듣지 않았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양들에게 있어서 목자는 절대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 양이라고 얘기할 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국호를 쓰는 이스라엘은 야곱의 이름을 바꿨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이 바꿔주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이름이 생겨요. 그 이스라엘의 백성은 12지파, 야곱의 12아들을 이제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죠. 근데 야곱이 직업이 뭐냐면 목축업이에요. 외삼촌 집에 가서 양을 치다가, 그리고 애굽에 건너갈 때도 요셉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럼 우리는 가축을 기르니까 우리 고센 땅을 주세요 그러라고,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살았어요. 또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가 뭐 하는 사람이냐 그러면 40세까지는 공주 아들로 세상 학문을 다 배웠어요. 말에도 능하고 세상 학문을 통달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40년 뭐 했냐, 가서 양을 치고 그 베두인족들, 지금도 광야 팔레스타인 지방에 천막 치고 돌아다니면서 가축 치는 베두인족들, 이게 이제 그의 장인들, 부족들이었잖아요.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양을 쳤잖아요. 목자로서. 다윗이 또 뭐 한 사람이었어요? 다윗은 양을 치던 목동이었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요한복음 10장은 이해가 돼요. 내가 선한 목자라 그럴 때 굉장한 충격이 와요. 근데 우리는 양을 안 키워봤잖아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도 이런 얘기를 하면 잘 6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수님 비유로 그들에게 얘기했으나 그들이 그가 하신 말씀을 알지 못했다, 그런 것처럼 우리도 한 주간 헷갈리는 거야. 왜? 우리가 평소에 살던 이런 상황이 아닌데 얘기를 하면 이게 뭔 말일까 이래요. 근데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 이렇게 선포하는 이 얘기는 성경 전체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그리스도라 하는 선포예요, 이게. 자, 예수님이 내가 선한 목자라 11절에 이런 얘기를 하시는 것은 양들은 특징이 몇 가지가 있는데 주인 목자의 자기 목자 음성을 알고 따르는 특징도 있지만 또한 양들은요 무엇을 어떻게 지금 상황이 해야 되는지 전혀 분별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양들끼리 모아놓으면, 목자 없이 양들끼리 모아놓으면 거기서 막 돌아다니면서 풀 뜯어서 이파리 뜯어먹고, 이파리가 다 이제 없는 나무는 막 껍질까지 벗겨먹고, 거기를 하도 짓밟고 다니면 오줌통 싸니까 고여있거나 물이 이렇게 조금씩 있는 그 물 먹고 설사로 죽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른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것을 마태복음 9장 37절부터 보면 36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하시냐면 35절에 예수님이 양들을, 그 목자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시와 마을에 다니시면서 회당에서는 가르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을 볼 때에 36절에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 병들고 어렵고 한 걸 예수님이 병자들도 그 귀신 들리고 장모, 베드로 장모 열병도 고쳐주시고 그 각색 병든 자들을 다 고쳐주시고 38년 동안이나 막 그 얽매여 있는 자들도 놓아주시고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도 예수 목가에 손만 대고도 낫고, 야이로의 딸이 죽었을 때,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을 때 죽어서 매거 상여 매고 가는 그 슬픈 가부를 살려 위로해 주시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무리를 보시면 너무 불쌍해. 왜 불쌍하냐? 딱 이렇게 얘기가 돼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고 기진합니다. 목자가 없는 양은 개역성경, 개정판은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이랬는데,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개역성경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며 유리함이라 그래요. 어디를 가야 될지 알 분별을 못하니까 거기서 그냥 방황,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양에게는 목자가 절대로 필요한 존재란 말이에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이나 빛이나 양식이 절대로 필요했듯이 지금 선한 목자라고 할 때는 같은 맥락에서 양 같은 우리에게는 목자는 절대로 필요하단 말이에요. 목자가 없으면 양은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양과 목자의 관계가 그래요.
모세가 죽으면서 민수기 27장에 보면 이제 죽게 돼요. 마지막 기도를 해요. 민수기 27장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는 이 아바림 산에 올라가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준 땅을 바라보라. 27장 15절에 그래서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를 해요. 못 들어가니까 이제 못 들어가게 되니까 여호와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시여 원하건대 한 사람을 이 회중 위에 세워서 그가 그들로 출입하게 어떻게 감히 어디에 멈춤이 해야 될지 출입하며 그들을 인도하여 출입하게 하사 여호와 회중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게 해주세요. 모세가 느보산에서 지금 앞에 요단만 건너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에요. 그 백성들을 거기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을 데리고 가겠다고 애굽에서 인도하여 40년을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백성을 데리고 지금 왔어. 이제 그 막 지나가려고 해. 요단강을 지나가려고 할 때 그 느보산에서 하나님 모세를 불러 너는 못 간다. 넌 여기서 죽어. 그러니 이 백성들을 들어가도록 해라. 이럴 때 모세가 얼마나 가고 싶었겠어요. 가나안 땅에 40년을 그들을 데리고 가려고 40년 정해놓고 돌아오는 말도 안 했어. 그냥 구름이 뜨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래나 가다 보면 멈추면 또 거기서 멈춰서 어떨 때는 1년도 2년도 지나고 그렇게 해서 40년을 그 땅 가려고 왔는데 이제 눈앞에 두고 못 간다. 여러분 그럼 어떻게 했어요? 모세가 신명기 3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신명기 3장에 보면 24절에 신명기 3장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가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이 뭐라고 답변이 왔냐면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는 내게 기도하지 마라. 너희 때문에 백성들한테 그래. 너희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진노하셔서 다시는 들어가는 게 해달라는 이런 기도하지 마라. 하나님이 그랬다. 이러면서 원망 섞인 얘기를 죽으면서 해요. 그럼 왜 그랬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처음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막 춤추고 난리 났어요. 미리암을 중심으로 앞에서 막 쏘고치고 춤추고 우리를 구원하셨다. 근데 3일길쯤 갔더니 마실 물이 없어. 우물이 있어 길렀더니 물이 써. 먹을 수가 없어. 그래 마라라 그래 마라. 쓴 물 마라. 근데 나무 잎을 갖다 고쳐줬어요. 그랬더니 마셨어요. 그리고 르비딤에 도착을 했어요. 종려나무가 있는 그 르비딤에. 근데 물이 없어. 그러니까 며칠 물이 없이 막 목마를 때 사람이 죽는다 하지. 그 원망할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호렙산에서 하나님 그렇게 얘기해.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 서리니 내 앞에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라. 백성들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그대로 행했어요. 그래서 반석을 가서 지팡이로 내리쳤더니 물이 막 쏟아져. 이 부분을 이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서 세례를 받았고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는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예수의 첫 죽임으로 살 수 있는 생수가 대신 예수를 먹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어. 그 백성이 르비딤에 이르러 목마르다고 원망할 때는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했어. 그리고 40년 동안 원망하던 백성이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 그때 거기서 또 물이 없다고 원망을 해.
모세가 40년 동안 따라오며 원망불평만 하는 백성들을 보면서 얼마나 심란했겠어요. 그래서 민수기 20장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네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들을 마시게 해라. 이렇게 됐어요. 근데 모세가 이제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았어. 그리고 10절에 모세가 이렇게 모세 아래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반역한 이 백성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그리고 11절에 지팡이로 그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쏟아 나왔어. 회중이 그들의 짐승과 함께 마셨어. 그랬더니 12절에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적은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됐어요. 이 얘기는 모세에게 지팡이를 들고 40년 전에는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냈어, 르비딤에서. 근데 신광야 가데스에 이르러서는 들고 가서 이 돌을 명하여 물을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는 거예요. 야, 바위야, 물을 내라. 그러면 물이 나온다고.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라고. 근데 그동안에 지치고 얼마나 백성들의 원망에 속이 상했겠어요. 모세가 우리가 너희한테 물을 내서 또 살려줘야 되냐? 그리고 내리쳤다는 거예요, 2번을. 그랬더니 하나님이 왜 너는 반석을 쳐서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지 않았느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한 거예요. 이건 예수는 한 번만 죽으면 돼요.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2번 죽을 이유가 없어. 여기서 다시 쳤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또 죽여야 됩니까? 그건 자기가 하는 것처럼 구원은 우리가 너희를 살리랴? 사역에 있어 자유함은 내가 하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하는 것처럼 화를 내고 내가 하는 것처럼 싸우고 그건 아니에요. 자, 그때의 모세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이 백성을 목자 없는 양같이 내버려 두시지 마시고 자기는 죽으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원주민들 아말렉 자손들과 싸워 차지하고 살아야 되니 그 백성을 위하여 기도한 게 아까 27장에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백성이 목자 없는 양같이 되지 않도록 한 목자를 보내주세요. 에스겔이 나라가 망했어요.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래서 왕을 세워도 말 안 듣고 사사시대 400년 헤매다가 왕정시대 남북이 갈라지고 북쪽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다 바벨론에 망했어요. 그래서 망한 나라 바벨론에 가서 활동한 선지자가 에스겔이 34장 1절부터 보면 왜 망했는가 이유를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였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해라. 이스라엘 목자들이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 화 있을지죠.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런데 내가 살찐 양을 목자들이 살찐 양을 잡아먹고 그 기름 먹고 그 털로 옷에 입고 그리고 양들은 먹이지 않는도다. 그래서 4절에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했고 병든 양들을 고쳐주지 않고 상한 자를 싸매주고 쫓기는 자들을 돌아오게 않고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않고 다만 포악으로 그 다스렸도다. 그러므로 5절에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다. 그때까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자기 배만 채웠다는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돌보지 않아서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23절에서 22절부터 보면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이제 구원의 계획을 얘기를 해요.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력까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그러면서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여 그들의 목자가 되리라.
그래 이스라엘이 가장 비참하게 다 망해서 예루살렘 성전도 다 무너졌고 성벽은 다 무너졌고 바빌론 포로로 잡혀가서 종노예가 되어 그렇게 세상 여러 군데에 흩어져 유리하고 있을 때 에스겔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목자들이 자기 배만 채웠다. 이제 내가 한 목자를 세워서 내가 내 양들, 내 나라를 보호하고 지키겠다. 그 얘기. 그 목자는 다윗이라 그래. 다윗은 이미 에스겔이 예언한 이 시대보다도 500년 전에 이미 왕이 되어 죽은 사람이 다윗 왕이에요. 근데 그 다윗이라 이럴 때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서 선포하시는 게 오늘 본문 11절이에요. 나는 선한 목자라. 모세가 간절히 기도했고 예수님이 와서 볼 때 목자 없는 양처럼 유리하고 방황하는 불쌍한 이 무리를 구원해 줄 메시아, 에스겔에게 예언하신 하나님, 내가 한 목자를 세우겠다고 한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나다, 그 얘기예요. 내가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와 싹군의 이 구분은 뭐냐? 선한 목자는 희생이 있지만 싹군은 희생하지 않아요. 왜요? 그날 하루 목자가 뭔 일이 있어서 오늘 내 양을 내가 못 돌보니 내가 품삯 줄 테니까 일당 받고 오늘 내 양 좀 돌봐줘. 그런데 그날 하루 일하는데 이리가 오고 늑대가 오고 곰이 나타나 양들을 해치려고 하면 일당 받고 간 이 목자가 뭔 목숨 걸고 싸우겠어요? 놔두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싹군이라는 거예요. 품삯 받은 것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들을 우리에 넣어놓으면 잠자지 않고 그 다음날 양들을 어디로 인도할지, 어디 가야 풀이 있고 어디 가야 물이 있는지 그 길을 미리 가서 독초들은 다 제거하고 가는 길에 그 눈높이에 독초가 있으면 뜯어먹고 또 죽으니까 그것도 다 베고 고인물 있으면 다 흩트고 양들을 위하여 선한 목자는 잠 못 자고 그래서 양들이 그 다음날 쉴 수 있는 곳을 만들어서 위험 요소들은 다 제거하고 아침에 양들을 불러 그 길로 인도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 많은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 때 시편 121편에서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고 할 때 그게 선한 목자의 특징이란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선한 목자라 하시면서 7절에 하나 더 얘기한 게 나는 양의 문이다. 오늘 보면 7절에 그래요. 내가 양의 문이다. 그러면서 이 문, 내가 양의 문인데 나보다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다. 양들이 듣지 않았다. 그러면서 9절에 이 문으로 내가 문이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고 10절에 내가 왔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내가 언제부터인지 모르나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이 믿어져서 따라오는 양이라면 예수는 나의 양의 문이시란 말이에요. 문. 선한 목자이신 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며 인도하시는 졸지 주무시도 않고 하시는 분이니까 그러면 양은 어떻게 되냐? 그 문으로 들어가며 나오며 이 문이 교회예요. 교회. 이 우리가. 그래서 그 양들을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말씀과 성경과 교회를 주셨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를 따르는 양이기 때문에 우리는 목자의 음성을 들으며 목자가 되신 예수의 그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면 꼴을 얻어. 목자는 큰 나무 지팡이와 손에 잡히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을 이제 갈무리합니다. 목자가 그 양들의 갈 방향을 제시할 때는 지팡이로 앞을 가리키고 양들이 풀을 뜯을 때에도 겁이 많으니까 양들이 풀을 뜯다가 꼭 고개를 들어본대요. 고개를 들고 목자가 있는가를 본대요. 목자의 모습이 보이면 편안하게 풀을 뜯는데 그러니까 목자는 선한 목자는 양들이 풀을 뜯을 때 자기가 어디 가서 다른 짓 안 하고 그 양들이 보는 데서 지팡이에 기대서 잠깐 쉬면서 자기도 하고 양들이 보는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양이 풀을 다 뜯고 물을 마시고 우리에 들어갈 때 그 문으로 들어갈 때 막대기로 숫자를 세요. 1마리, 2마리. 왜? 그래서 혹시 양들을
길을 잃어버렸거나 다른데 가시던 불에 걸려서 우는 양은 없는지 숫자를 세야 되니까 우리에 넣을 때. 그래서 성도는 교회에서 늘 신앙의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양들을 넣으면서 100마리의 양인데 99마리밖에 없어. 그럼 한 마리 양을 찾으려고 그날 돌아온 길을 목자는 다시 반대로 돌면서 길 잃은 양이 있으면 찾고 가시덤불에 걸려 있거나 넘어진 양이 있으면 어깨에 메고 돌아와서 기뻐한다고 우리 주님이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문으로 들어가야 돼. 근데 들어가는 숫줄을 셌더니 99마리밖에 없어. 한 바퀴 돌고 애타게 찾았는데 없어. 우리에 들어가서 보면 100마리가 안에 있어. 왜 그러냐? 문으로 안 들어가고 옆에 개구멍 만들었고 그리 끼어다니는 양들이 꼭 있대요. 버릇이 잘못돼 갖고. 그러면 우리로 다시 돌려서 집어넣어도 이 습관이 그렇게 돼 있어 갖고 양들에게 들어가면서 목자가 수를 세고 들여보내는데 꼭 부족해. 그래서 목자가 그 구멍 끼어다니는 문으로 들어다니지 않는 양을 제대로 이제 문으로 들어가게 하려고 들어가도록 해놓고 딱 들어가서 그 구멍에 기다리고 있으면 그리 들어온대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양의 다리를 확 분지른대요. 얼마나 아프겠어. 생 다리를 분지렀는데. 그리고 헝겊으로 묶어서 나을 때까지 우리의 움직이지도 못하게 넣어놓으면 그 다리가 다 나서서 같이 양들하고 돌아다니면서 풀을 뜯게 될 때에 비로소 문으로 다닌대요. 말 안 듣고 하지 마라 그러면 골라서 하고 하나님이 그걸 징계하신다 그래. 징계. 그렇게도 습관이 돼가지고 말을 안 들어. 그럼 다리를 확 분질러가지고 나을 때까지 헝겊으로 목자가 그 양의 다리를 생다리를 분지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 나서 그 양이 버릇이 잡혀져서 문으로 들어갈 때 숫자만 세는 게 아니고 막대기로 한 마리, 두 마리 하면 세면서 털을 쫙 훑어보는 거예요. 목자가 털을 훑어보면 이 털만 봐도 양이 건강한지 지금 상태가 진딧물은 없는지 어디 피부병은 없는지 이걸 살피면서 들여 숫자를 세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목자의 문으로 들어다니면서 목자의 지도를 받지 않으면 목자가 상태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면 그리 끼어다니는 이 양들이 한 마리만 있는 게 아니라 멋모르고 따라다니는 양들이 있다는 거야. 꼭 따라다니는. 그래가지고 어린 양들이 습관이 된대 이게. 그러니까 앞에서 확 분질러 놓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문으로 들어다니도록. 예수님이 내가 양의 문이라고 하실 때 선한 목자이신 주님이 그 문으로 들어가며 구원을 받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셔서 에베소서 4장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어떤 자는 사도 어떤 자는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주셨어. 이유는 뭐냐?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려고 봉사의 일을 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왜 그래야 되냐? 13절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하나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의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데 이는 세 가지 얘기를 해요. 이렇게 해야 될 이유는 우리가 어려. 그래서 사람이 속임수, 간사한 유혹, 세상 온갖 풍조에 밀려 요동해. 얘들은 사람이 조금만 잘해주고 껌 하나 갖고 너 나한테 엄마라 그래 껌 줄게 그러면 껌 하나 얻어먹으려고 엄마 쫓아가요. 우리 딸이 그랬다고. 얘들이 그래서 유괴당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조금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사람들이 얘기하는 가치관 따라서 진리에서 떠나서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을 두고 이렇게 요동치니까 목자 대신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이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주셨고 그래서 양들을 구원하셔서 그들을 갈무리하도록 이 땅에서 하나님 살아있는 동안에 장성한 자의 분량인데 자라게 하려고 교회에 목사를 주시고 성경을 주시 성도를 온전케 하는 거랍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다른 우리에 든 양도 있다 예수님이 그래요. 지역의 교회들을 주셔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자라야 돼. 그래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하게 알고
세상 풍조에 밀려 우리의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생명을 주고 산 양들을 그 나라를 왜 소홀히 하시겠냐고. 주님이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의 백성들을, 자기 양들을 치며 자라게 하시겠냔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고 교회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그 생명의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세요. 저는 선한 목자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한 교회 목사로서 늘 이 말씀을 제가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양이 아니면 내 말을 안 듣습니다. 아니, 살자고 하는 얘기지 누가 같이 죽자는 거요? 응? 죽이려고 하는 거요? 근데 막 이상한 얘기를 할 때도 있고요. 말씀을 잘 받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서가는 분들은 잘 살아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 예수를 보내셨고, 주님은 각 교회에 목사를 세우셔서 성도들을 잘 양육하라고. 그래서 이 생명의 관계는 알아듣더라고. 지금은 돌아가신 목사님이 말투가요, 이 고저가 없어. 그냥 글리듯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꼭 설교를 해도 그렇게만 하니까 졸려. 우리는 졸립다. 근데 나이 드신 권사님, 장로님이요, 우리 목사님 말씀같이 깊은 말씀이 없다고, 그리고 굳이 거기만 다니셔. 참 신기하고 놀랍습니다. 내가 듣기에는 정원 저렇게 고조도 없이 저렇게 글 읽는 자를 해도 그분 말씀이 그렇게 깊이가 있고 자기의 생명의 양식이 된다고 돌아가실 때까지 그러시더라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양인 거예요. 그분이 메시아임을 믿게 해주셨어. 그러면 이제 따라가되, 우리는 그분이 양의 문이라 그래요. 들어가면 나오며, 들어가며 구원을 얻고,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내가 누군가, 내가 무엇을, 말씀은요, 눈을 밝게 열어주는데, 눈이 밝게 열리면 내가 누군가 무엇을 해야 될 사명이 뭔가를 알아. 이 미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라고 한 일이야. 이 일이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고. 그러면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은 목숨보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주의 음성을 듣고 사명 때문에 산다면 환경이 어떻든 그건 문제되지 않아요.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에 나는 내게 주신 미션, 내게 주신 사명, 곧 은혜의 복음 증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내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노라.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가. 왜? 지금 너 이 예루살렘 넌 죽어. 사람들이 다 그래요. 환상을 보고 그래요. 그래도 그 죽음의 길을 가면서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편안하게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서 더 부귀영화 누리고 살자는 게 아니잖아요. 주의 음성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울은 로마서 14장 7절 8절에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요?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살지 않는다. 이 세상에 조금 더 편안하게 살자고, 좋은 차 타고 더 부귀영화 누리고 더 많은 데 여행하고 더 좋은 음식 먹자고, 그래서 살려고. 그래서 그건 세상의 풍조에 밀려 여동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소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삶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전하여 한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분명해요. 눈이 열려 보니까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 분명해. 무슨 힘으로 그 일을 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면 그 사랑의 힘으로 하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랑이 강권하시는도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음성을 진리로 알고 따라오게 하셨다면 감사해야죠. 오늘 감사해야지. 내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양이니까 하나님, 주님이 나를 아셔. 그래서 각각 내 이름을 불러
권함을 얻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우리는 꼭 기도해야 될 게, 이제는 들어가면 나가면 예수 안에서 꼴을 얻되 풍성히 얻어야지. 그래서 더 밝히 눈이 열려 이 시대를 보며 내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 사명자로 길을 가고 있는 건지, 세상 풍조에 밀려 요동하는 것인지 분별하여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잘 따르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